흔히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관계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인간 사회라는 것은 인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를 세상이라 부르며 그 세상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인과 미개인,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서양인과 동양인, 백인과 흑인, 그리고 황인종, 또 유대인과 이방인 등으로 나눌 수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민족,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 생활 풍습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가정을 이루고 학교를 이루고 기업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단체와 조직들로 이 세상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도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군상을 여러 가지로 나눔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인간은 반드시 어떤 끈으로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눈다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구별되는 무리 속에서 내가 속한 그룹과의 동질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대로 문명인과 미개인으로 나눠봤을 때 내가 만약 문명인에 속한다면 내가 깊이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 문명인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른이라면 어린이보다 어른들의 사회에 더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외국 사람들보단 한국 사람이 그만큼 동질성이 크며 실제 관계에 있어서도 밀착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는 이질적이다라는 말은 그만큼 동질적인 사람들과는 더 깊은 유대감으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질적인 그룹 안에서의 인간 관계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회 안에서 맺어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며 결국 그런 인간관계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그의 인생에 있어 인간관계는 단순히 한 부분이라기보단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며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절대적으로 대인관계, 즉 자신이 속한 사회적 관계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귀고 관계하는 것을 우리말에선 사교라 부르며 그걸 잘하는 것을 사교적이라 표현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서 사교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교적이지 못한 사람은 대인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이 사회에서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믿는 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오늘날 이 세상 또 이 사회에 대입하면야 틀린 말들이 아니겠지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사교적인 사람들인가? 또는 사교적이어야만 하는가?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과 가급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틀림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 역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의 동질적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말일까요? 과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교적이어야 할까요?
또는 교회는 사교적인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일면에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왠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뭔가 좀 거북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사교인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교회는 과연 이 세상 안에서 분류되는 하나의 사회입니까? 우리 모두 배운 바에 따르면 교회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많은 사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아예 분리되어 있는 이질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여러 사회, 즉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 군대, 또 단체들, 그리고 국가 또는 어떤 기구들처럼 그런 종류의 하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말한 그 모든 사회들로 대변되는 이 세상 자체와 대비되고 대립되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 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교나 사교적이라는 말은 교회에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 사회에나 어울리는 말들입니다. 교회에 어울리는 말은 그래서 사교가 아니라 교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교제가 아닌 사교적인 개념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도 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교성이 동일하게 요구되는 곳이 돼버렸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회에서 비사교적일 때 대인관계에 실패하고 문제가 발생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사교에 의해서 교회 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성경적으로 볼 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교적 관계라는 것이 이처럼 나를 중심으로 한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날 교회 안으로 유입되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경우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사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그것도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많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서의 성도 관계를 어떤 인간적인 관계 중심으로 구축하다 보니 이 사회에서처럼 자기와 공감대가 맞는 사람들 위주로 만나고 대화하고 그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쉽게는 먼저 성별과 연령으로 나뉘어 그들끼리 잘 뭉칩니다. 남자인 형제들끼리, 여자인 자매들끼리 주로 대화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청년들끼리, 장년은 장년끼리, 노인은 노인끼리 모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들은 무조건 비난받을 수만은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육적인 공감대에만 지나치리만큼 집중하다 보니 점차 교회 내에 어떤 양극화들이 초래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면 먼저 직업군으로 뭉칩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끼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 직업군은 또 그들끼리 친합니다. 여자들도 주부는 주부끼리,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은 또 자기들끼리 자주 뭉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엔 같은 취미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주로 함께 대화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캠핑을 하는 사람들끼리,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끼리, 정치에 관심이 많은 형제들끼리, 미용에 관심 많은 자매들끼리, 이런 식으로 3, 3, 5 모여 주로 그것들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모여서 자유로운 대화를 할 때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제는 여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실상이 이러하다면 이건 동호회나 사교 클럽 같은 친목단체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일주일에 고작해 한두 번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그 대부분의 대화 시간을 이 세상과 관련한 주제들로 채우는 겁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형제들이 가장 많이 나눈 대화 주제는 정치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매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작게는 남편이나 자기 자식 같은 가족 얘기부터 해서 교회 안이나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관해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예인처럼 자기랑 별로 상관도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대화의 주제를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만난 사이라 해서 꼭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나 영적인 대화만 나눠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관련한 전반적인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이야기들까지도 포함해 어떤 이야기라도 다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게 진정한 성도의 관계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간의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대화의 주제는 당연히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대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사교적인 대화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관심사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오직 사교적 공감대만을 형성해 가는 걸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남자라면 이 세상 정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권과 정부, 그리고 그분의 통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즉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정권과 화평의 증감은 다윗의 보좌 위와 그의 왕국 위에 끝이 없으리니.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이죠. 현재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정부와 정권, 그리고 정치인들은 다 지나갈 것들로 영원한 정권이 아닙니다. 만약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 남자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가 곧 시작될 거란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현실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정도가 지나쳐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는 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치적 성향에 자신을 들여서는 곤란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정권에 대해 저항하거나 반목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길거리의 시위 군중 속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권을 끌어내리려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기업주를 겁박하는 그런 파업과 태업에 동참하는 등의 행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온당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원래는 공격하다, 때리다, 치다라는 말인데 거기서 발전해서 오늘날 파업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는 스트라이크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밝히는 계시의 형상이라고 믿습니다. 잠언 17장 26절에 보면 또한 의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며 공평을 위하여 통치자들을 내리치는 것도 선하지 아니하니라. Nor to strike princes for equality.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공평을 위하여 통치자들의 파업을 하는 것도 선하지 아니하니라. 실제 오늘날 평등을 내세우며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권력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다반사입니까? 그리고 현대 법들은 오히려 그것을 합법적인 행동으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행위를 옳다 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의 자격에서도 그들이 구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물리적 구타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듯 권위와 권력자들에 대항해 파업을 일으키거나 동조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 향상된 계시를 주는 것입니다. No striker, 즉 스트라이크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교회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에서는 노조에 가담해 파업이나 태업, 그리고 시위를 주동하거나 가담하는 사람이라면 이 얼마나 부조화한 것입니까? 그런데 단순히 파업 시위를 하는 것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데, 자칭 타칭 목사라 하는 사람이 주말마다 거리와 광장에서 시위를 이끌며 과격한 그런 선동을 일삼는 작태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정치적 동향성에 따라 모이고 대화하는 것을 넘어 아예 특정한 정치 성향의 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완전히 타락하고 배교한 교회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의 어떤 불법이나 부정에 대해 인정하고 동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진리들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들에 입각해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행위를 판단할 뿐입니다. 먼저는 혹 내가 그들의 불의한 행위들의 동참을 강요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거부해야 하면서, 또 그에 대한 나의 나름 판단을 말해야 할 입장이 될 때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 옳은 것을 믿음으로 표방하면 그만입니다. 다시 말해, 내 자신이 불의와 불법에 어떤 형태로도 관여하지는 않지만 바른 판단은 갖고 있어야 하고, 또한 그 판단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관철하려고 하거나 그 불의 불법한 세상을 바꾸려 하지는 않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헤롯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그에게 대놓고 지적한 것 때문에 참수형을 당한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침례 요한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그 당사자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을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 요한이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헤롯 당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비방하거나 그것 때문에 반대 시위를 주동해 헤롯을 공격하고 그를 끌어내리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정치인의 행위를 볼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법적으로도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까? 분명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악한 것을 의롭다 하거나 의로운 것을 악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 그들은 둘 다 죽게 가증함이라. 잠언 17장 15절. 그런데도 나는 진보니까 좌파 진영이 하는 것은 아무리 잘못된 거라도 옳다고 두둔하거나, 또는 내가 보수니까 우파가 하는 일은 모두 옳다고 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엔 미워하실 일입니다. 역시 반대로 좌파라 하여 우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정죄하고, 또 보수는 진보 진영이 하는 거라면 모두 다 사악하다고 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분명 바르지 않습니다. 사실이지 구원받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를 그렇게 좌니 우니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얼마나 육신적이며 세상적인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왕국의 자녀들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받들고 있는 그분의 몸이라 하는 교회가 그런 세상의 사상과 정치 성향을 따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더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발언이나 하고 또 어떤 정치적 노선에 찬성하면서 환호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교회들을 진정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있습니까? 말로는 전천년주의를 믿는 교회라 하면서 온통 이 세상 정부와 정권 그리고 정치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건 실제로는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자들인 겁니다. 작금의 정치 상황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부당하게 느껴지더라도 또 설령 그 정치적 여파와 영향이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직접 그 권위에 저항하거나 대적해도 좋다고 성경은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로마서 13장 1, 2절은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가 없다 하시면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에 대해서 분기탱천하여 검을 휘두른 베드로의 행동이 사람의 눈엔 왜 정당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나의 왕국이 오지 않았다고 하시며 그런 행동을 막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칼을 휘두르고 무력을 행사해야 할 때는 작금의 이 정권들 아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다시 내려올 그때입니다. 현재 어떤 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도 그 국가의 정치 체제나 정치 상황에 의해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연의 그 정체성이 영향을 받을 수 없으며 또 받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어떤 교회라는 곳에서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존립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그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지난 200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어느 나라의 정치 지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는 그 국가 자체가 멸망하는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끊어지거나 교회가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거나 독재국가가 되면 교회도 없고 신앙도 없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반공이 중요하고 친미가 중요하고 애국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구호들을 외치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요? 참으로 어이없을 뿐입니다. 이는 아이러니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 땅에 종교의 자유가 없어진다면 오히려 가짜교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진짜 믿는 자, 참 교회들만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제 말을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좋다는 말도 아니고 독재가 괜찮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반성경적인 사상인 것만큼 실은 민주주의도 반성경적인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이 세상에 뿌리를 둔 사상이며 신념이고 정치 제도에 불과합니다. 즉, 그 어떤 정치 제도나 체제도 이 악한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체제는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다 엎어버리실 것들 뿐이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없앨 것이니 미리 그걸 지금 교회들한테 해도 좋다는 게 아닙니다. 즉, 어떤 정치 제도는 배척하고 또 어떤 정치 제도는 체제는 신봉하는 등의 행위들이 현재 교회들이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도대체 애국자가 뭡니까? 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일 텐데,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5절을 가장 확실하게 불순종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미국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진정한 나라, 우리에게 영원한 시민권을 발행해 준 국가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진정 사랑해야 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왕국들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기 위해선 지금 이 세상 왕국들 안에서 역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견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좌파가 될 수 없다고요? 맞습니다.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우파가 될 수도 없습니다. 진보는 틀렸고 보수가 맞습니까? 아니면 진보가 옳고 보수는 잘못입니까? 실은 둘 다 틀렸고 둘 다 잘못이고 둘 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보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보수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파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교파도 부정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인데 정파를 따른다니요. 말이 됩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정치적 신념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사상을 믿는 겁니까? 성경을 믿는 겁니까? 정치와 교회의 분리를 주장합니까? 아니면 정교 일치, 즉 교회의 정치 권력화를 추구합니까? 왜 티아티라와 사르디스 교회 시대가 교회의 암흑 시대로 불립니까? 바로 교회가 정치 집단, 더 나아가 정치 국가로 군림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는 필라델피아 시대 유럽에서도 그 많은 개혁자들이 종국에는 어떻게 탈선했습니까? 자신들의 도시와 국가를 기독교 도시,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교회를 정치 권력화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반대편으로 몰아 화형시키고 처형하는 잔인한 폭력마저도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를 추례하리라. 진정 그 시간이 오나니 누구든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절.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이 세상에 동화되고 세속화되는 일의 최절정은 다름 아닌 교회가 정치색을 띠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문화에 동화돼서도 안 되고 유행에 동화돼서도 안 되고 이 세상 교육과 철학에 동화돼서도 안 되고 세상 도덕 기준에 동화돼서도 안 되지만 그 무엇보다 정치 사상에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모습을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같은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들끼리만 대화하면서 동질성을 형성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대화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오늘 교회에서 교제 많이 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정치 성향의 사람들은 대화에 껴주지 않을 뿐더러 아예 교회에 발도 못 붙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좋은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항상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교회가 아니고 정당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교제가 아니고 사교하는 사교 집단, 다른 말로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저 하나의 사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울타리를 수많은 사회생활 중 하나의 영역으로 놓는 것이며, 교회 안 성도들과의 관계를 자신이 맺고 있는 사회 안에서의 대인관계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사회생활들이 구분되어 있기에 그 중에 교회도 그들에겐 하나의 사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개인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사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결정하는 그 동기와 이유에 있어 사람들과의 관계나 공감대, 그리고 자신의 기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관계를 따라 교회와 함께하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자기와 맞고 친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 한다는 겁니다. 말은 교회가 진리에 기초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근거한다고 하지만 실은 대다수가 사람을 따르고 인간관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자기 정욕에 충만한 아직 깨지지 않은 육신의 껍데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없을 때, 즉 좋을 때는 내가 이 교회와 함께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오게 되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사람과의 관계만 남습니다. 즉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계속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극명하게 사람과 관계만을 따릅니다. 교회란 물론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사람만 쳐다보면 결국 교회는 붕괴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함께하려 하고 싫은 사람은 밀어내기 시작하면 결국 교회 안에 교제는 없고 사교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식의 호불호로 사람을 나누기 시작하면 결국엔 나 혼자 남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불완전한 인간을 따르면서 사람을 신뢰하고 오직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를 세우려 하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여기 요한복음 6장 66절에 와서 더 이상 예수님 따르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Will he also go away?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Lord, to whom shall we go?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Thou hast the words of eternal life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백은 가장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그분이 생명의 말씀들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단순히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신 분이기에 떠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들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안에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저 눈에 보이는 한 지역교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도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며 또 교제해야 하는지 그 이유 또한 명확합니다. 뭡니까? 그저 친해서, 연령대가 비슷해서,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성향이 같아서,
관심사가 같아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뭐 같이 있으면 재밌어서, MBTI가 맞아서, 심지어는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등등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교의 조건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조건들은 아닙니다. 교회의 교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때문에 성립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시작부터 계셨던 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 3절로 가서 우리는 우리가 목격하고 들은 생명의 말씀을, 그것을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 역시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시다시피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므로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 역시 그 근간은 진리가 됩니다. 교회는 육신적인 관계나 사회적 관계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에 기초한다면 그것은 교제가 아니라 사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참된 교회 위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한결같이 복음 안에서 교제해 왔다라고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했던 대로 왜 교회 안에서 교제가 따로따로 나눠질까요? 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 대화가 잘 되고 장년들은 또 장년들끼리만 서로 교제를 하겠습니까? 누누이 얘기하는 그 사교적 기준들을 따르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라면 거기에 무슨 세대 차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슨 문화적 괴리나 대화 코드의 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교제와 사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좀 약간은 육신적인 비유이지만 제가 예화를 들고 그리고 몇 개 단어들로 오늘 언급된 내용들을 요약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제 학창시절의 그 학교 모습은 일명 콩나물 시루와 같았습니다. 오늘날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저때 국민학교는요, 너무나 아이들이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학교가 2교대로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한 학년이 15개 반이었고 한 반에 60명 이상씩이었으니 제 동기가 9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가 되다 보니 당연히 서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문과를 다녔는데요. 당시 문과는 1반부터 5반까지였고 그 후에 나머지 10개 반은 다 이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과반 아이들은 거의 잘 모르고 그나마 문과반 학생들은 그 3년 동안 계속 섞여가면서 반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나마 얼굴들은 익습니다. 이렇듯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대부분은 얼굴도 모르고 아는 경우는 일부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눈에 익지만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단지 아주 일부만이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아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간혹 같은 학교 출신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는 그 같은 기수의 동창을 만나게 된 경우도 있는데 같은 학년으로 같은 학교를 다녔다 해서 그들을 다 내 친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동창이나 동기라고 부릅니다. 그 수많은 동기 동창들 가운데 내가 친구라고 부르는 수는 이 손에 꼽습니다. 그럼 누가 친구가 되고 누구를 친구라 부릅니까? 물론 학교 안에서 같은 반 안에서 주로 같이 수업받고 또 그 짧은 쉬는 시간에도 같이 떠들고 놀고 한 그 친구들일 거고 특별히 뭐 내 짝꿍이나 앞뒤로 가까이 앉은 학생들일 겁니다. 또는 같은 학급은 아니더라도 무슨 문예반이나 뭐 방송반이나 이런 등의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거기서 함께한 학생들과도 친해질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내 친구라고 불리는 경우들의 대부분은 그 학교에서 만나서 알게 된 학생들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학교가 파한 이후에 함께 시간을 보낸 경우들이 더 친해지고 친구가 됩니다. 즉 수업이 끝나고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운동장에서 같이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하면서 놀고, 또 밖으로 나와서도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오락실, 만화 가게 이런 데 쏘다니고, 그 학교 앞 분식집을 들러서 같이 떡볶이, 오뎅을 먹고, 그렇게 학교 시간 이후에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때 친해지고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건 우리 집에 놀러 온 그 친구들입니다. 즉 툭 하면 우리 집에 놀러 오고, 또 나는 그의 집에 놀러 가고 하면서 친해진 그들이 친구입니다. 아마도 누구에게나 그런 친구들이 몇몇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의 부모님들마저도 자녀들의 그런 친구들은 알게 됩니다. 여기 이제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어머님도 제 초등학교 때 친구들 몇몇 이름은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셔서 가끔 저한테 네 친구 누구누구는 잘 있니? 하고 물어보실 때가 있는 걸 봅니다. 이렇듯 비록 초등학교 시절이든 중고등학교 시절이든 친한 친구라고 소개되는 경우는 모두가 나름 그 시절에 내 모든 생활을 공유한 아이들이지, 단지 같은 나이에 같은 학교를 다녔다 해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자,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를 봅시다. 수백 명, 크게는 수천 명의 교인이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서로의 이름을 다 모르는 건 당연하고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그 예전 학교에서 같이 수업받았던 경우에서처럼 당연히 예배 시간이란 프로그램에만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좀 더 긴 시간을 교회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역시 그룹별로 대화하고 또 활동을 합니다. 마치 학교가 문과, 이과로 나눠져 있고 일반, 2반, 학급으로 나눠져 있고 또 동아리가 있는 것처럼 교회들 안에도 이미 그렇게 세부 그룹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시니어부, 여신도회, 그리고 집사회나 운영위원회 등 각종 재직회가 있고, 또 성가대처럼 각종 봉사나 활동 위주로 짜여진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속한 사람들끼리는 좀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날 그 시간과 프로그램들 안에서 만나고 거기서 끝납니다. 물론 가까운 성도들끼리는 연락처나 단톡방도 개설이 돼 있고 주중에도 교회 일 때문에 연락이야 주고받겠지만 서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의 가족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뭘 하며 사는지, 아무튼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런 실태를 그 사람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다 알고 다 친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의 얼굴을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고 심지어 그 이름까지 다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보통은 100명만 넘어가도 모든 이름을 외우기는 버거울 겁니다. 그래서 그저 서로 불미스러운 일로 엮이지만 않아도 다행일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두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험한 말이 오고 가고 급기야는 멱살잡이까지 하게 돼서 경찰서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두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장로와 집사였던 겁니다. 수천 명의 교인들이 있는 대형 교회다 보니 서로 얼굴도 몰랐던 거죠. 보통 그런 교회들은 집사만 해도 수백 명인데 어떻게 서로를 다 알겠습니까? 최근에 주 안에서 몇몇 가정이 서로 돌아가며 함께 모이는 걸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그 모임에 가서 대화하며 내심 놀랐던 건 그 가정들이 앞전에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나온 거고, 심지어는 그 앞전에 앞전 교회도까지도 같은 교회를 다녔다는 거고, 또 세 군데를 같이 다닌 분들의 경우도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끼리 서로의 구원 간증이나 자세한 삶의 이력을 모두가 이번에 최근에 함께 집에서 모이면서 처음 듣게 된 겁니다. 심지어 예전 그 교회들에서는 얼굴은 알았지만 서로 말 한 번 섞지 않았던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정한 교회 교제는 그 지난 십수년의 회중교회들 속에서 보낸 시간들일까요? 아니면 최근 몇 달 동안 가정교회들로서 서로 돌아가며 함께 모인 그 속에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 스스로가 느끼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의 교제가 어떤 식으로 발전돼야 하는지를 몇몇 단어들로 요약하겠습니다. 교회의 교제에 있어 첫 번째 전제는 당연히 함께 만나는 겁니다. Come together. 서로 만나고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는 conversation입니다. 아신 대로 그 첫 번째 뜻은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서로 대화하는 것은 그저 사교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성경 말씀 중심의 대화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미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 제 학교의 비유나 또 그 집회 형태 대형 회중교회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히 서로 만나 대화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진정 그리스도인의 교제라 할 수 없습니다. 이 conversation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는 범위는 행실, 생활의 뜻까지를 포함합니다. 너희의 conversation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단순함과 경건한 진실함으로 우리의 conversation을 견지해왔고 너희의 conversation에 탐욕이 없게 하라 등등. 즉 성도의 생활이 서로 교차되고 교감되지 않으면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각 성도의 집과 일터 그리고 여가 시간들의 모든 생활이 서로 교집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서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서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그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은 곳에서 발견합니다. 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합니까? 그 일이 우리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생활로 교제한다라는 말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이미 여러 차례 가정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음식을 자주 함께 먹으며 또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그치면 그 역시 자칫 사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먹는 일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주의 빵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는 일, 즉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일을 함께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커뮤니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참여, 친교, 공감이라는 말들로도 번역하는데 그 시작은 주의 만찬을 함께하는 데서 유래한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그 복의 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Is it not the communion of the blood of Christ? 우리가 부수는 빵,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Is it not the communion of the body of Christ? 바로 이 커뮤니언이 뭡니까? 그것이 진정한 교제, 친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빵과 주의 잔에 함께 참여하는 그 교제야말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하고 합당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식사도 같이 해야지만 그럴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함께 먹고 마셔야 하는 건 주의 빵과 주의 잔입니다. 아마 여기 형제자매들도 역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많이 해봤을 겁니다.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성도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어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도의 집에서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주의 만찬을 함께 하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교회당이라 불리는 곳에서 집회 때 프로그램의 하나로 주의 만찬식을 별도의 예식으로 따로 떼어 하는 경우와는 또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먹더라도 누군가의 집에서 먹는 게 유익한 이유는 솔직히 우리가 식당에서 외식을 할 때는 주의 만찬을 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집에서 음식 교제를 할 때라면 식전에 주의 빵을 떼고 식사가 끝난 이후나 또는 모임을 파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의 잔으로 그 자리를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 성도들의 음식 교제는 자칫 사교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영적인 교제로 승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물질을 서로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성경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용례는 물질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성도 간의 삶을 공유하는 교제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물질적이라는 말을 워낙 영적인 말의 대비 개념으로 주로 사용하다 보니 늘 부정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돈을 주고받는다고 하면 뭔가 되게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확신으로는 성도 간의 물질을 공유하는 교제야말로 가장 고급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모든 소유를 통용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리화해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함으로 했던 것이지 사도들이 강요했거나 그 어떤 의무감으로 했던 게 아닙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 경우를 빼고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그것이 마치 법인 양 강요해서 억지로 물질을 내놓게 하거나 공동생활을 하게 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하는 일이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인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못 내놓고 또 남에게 돈을 주는 일에서 가장 큰 시험을 받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 성경의 명령들 중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일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 자원하여 베풀며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만약에 제가 부자들에게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계속 강조한다면 아마도 우리 모임에 부자는 남아있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반발에 다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핑계댈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그냥 주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된다고요. 저는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들어봤습니다. 내가 그 형제한테 기껏 헌금을 했더니 글쎄 그 형제 그 돈을 아무렇게나 형편없이 낭비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이 물질의 교제를 실천할 때 그것을 받는 사람에 대해 염려하거나 판단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돈을 주면서 그 받는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까지를 신경 쓰거나 책임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각자는 주님 앞에서 주면 됩니다. 그것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끝난 겁니다. 설사 그 사람이 받은 돈을 잘못 사용한다 해도 그건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지 여러분의 관할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교제의 피날레는 콩커드입니다. 즉 일치되는 것, 화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교로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로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그분을 통하여 너희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 다음 구절입니다. 10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여 너희 가운데 분열들이 전혀 없게 하고 오직 너희가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함께 완전히 결합하게 하려 함이라.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같은 것을 말하고 분열이 없을 수가 있으며 같은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완전히 결합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로가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를 이루게 하는 것은 오직 공통된 말씀이 작용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가 같아진다는 것은 뭐 내가 너한테 맞추고 뭐 네가 나한테 맞추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결단코 같아질 수 없습니다. 오직 나나 너나 공통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진리의 말씀, 교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 속에서 함께 거할 때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다 교제가 아니라 사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성령께 속한 어떤 교제가 있다면 너희가 동일한 사랑을 지닌 채 같은 생각을 갖고 하나로 일치되며 한 생각이 되어 나의 즐거움을 너희가 이루라.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다면 반드시 뒤따라와야 하는 게 뭐라고요? 예,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과 한 뜻, 한 마음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입니다.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를 서로 연결하고 묶어주는 건 이름이나 장소나 뭐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또는 육신적인 관계 등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믿음과 진리로 세워진 그 교리 위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마음과 생각의 일치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